석양에 퇴근하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딸과 엄마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하여 지친 양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을 향해 오는 모습이 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딸은 멀리 오는 아버지를 향해 아빠를 부르며 달려가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 지치고 피곤했던 것이 왠지 그 딸과 함께 오는 그 발걸음은 가벼운 듯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에 딸은 아빠와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4대가 특별한 가족의 행사에 사진을 찍어 건 내용을 보았습니다. 4대 가족인데 한 30-4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사진 찍어 걸려있는 내용을 볼 때 다복하고 행복해 보이고, 아마 웬만한 집들을 보면 가족 사진들을 어르신이 계시면 찍어서 벽에 걸려있는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는데 홀로 있는 것이 왠지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 하와라고 하는 여성을 짝지어 준 데서 가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며 가정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처음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자기 가까이 올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와 나는 나눌 수 없는 아름다운 좋은 가정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던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가정이 악한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을 추방당하게 되고 이들은 험악한 땅을 기경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을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 대에 가서는 살인극이 빚어지며 이 땅에는 비극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을 향해서 뭔가를 던져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행복이라는 걸 왠지 가져가려고 시샘을 내는 사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두루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가정은 교육과 경제와 그 가정의 자녀들을 사회화시키며 정서적인 측면에서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가정을 정의한다고 하면은 가정은 훈육과 친밀함과 사랑으로 가정을 정의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정들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 같은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기능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과 문명의 발전으로 가정의 역할을 더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더 약화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육의 기능이 학교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지식 습득을 학교나 학원이 담당해 주니 오히려 짐을 덜었다고 생각하며 좋아하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학교 가고 학원 간 사이에 모여서 티타임 하면서 엄마 나름대로 엄마들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는 모습도 주변 카페에서 얼마든지 목격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까지도 교회가 책임지기 때문에 부모들은 가정에서 예배나 자녀의 신앙훈련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생업정선으로 내몰리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 친밀함과 사랑의 나눔은 점점 희박해지고 드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아빠도 벌고 엄마도 벌고 생업정선에서 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학교 다니면서 서로 엇박자가 되는 시간 속에서 가정에 살다 보니까 부모와 친밀하게 될 수 있는 시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점점 희박해지고 드물어진 거죠. 과거에는 농경사회 시절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자그마한 방 한 칸에서 어떤 집은
사남매, 오남매, 칠남매, 팔남매가 버글버글 대면서 뭔가 친밀함도 그 안에서 가져오게 되었고 사랑도 나누며 미운정, 고운정을 들여가며 살았던 역사가 우리나라 농경 사회 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부모의 역할은 단지 돈을 벌어다 주는 경제적 책임이자 양육자로서의 역할뿐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 자녀를 위한 사회화, 자녀를 위한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와 신앙교육은 두말할 필요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바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에 갔다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성적의 노예가 되어 모든 재정과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 문명의 발달 역시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가족 간의 상호 교제를 빼앗아갑니다. 특별히 TV와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가족이 함께 거실에 앉아서 있어도 서로 대화보다는 각자 자기의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그 어떤 대상하고 문자 내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로 대화할 수 없는, 바로 스마트폰하고 대화하며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가정 밖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에 오히려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격리된 공간의 문을 닫고 인터넷의 가상세계를 제각기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가정마다 자녀가 적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이후에 정부가 나서서 저출산 운동을 장려했어요. 근데 이제는 세계에서 저출산율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저출산 정책을 실시했던 정부는 이제는 거꾸로 경제 인구 감소하여 조만간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면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어떻게 혜택을 주고 둘 낳으면 어떻게 혜택, 3명 낳으면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는 거기 옵션까지 걸어가지고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가정마다 자녀가 한 명인 상황에서 이제 혹은 또 결혼하지 않고 혹은 자녀를 낳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가정에서 자녀가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그 어린 세대들이 커서 미래를 책임져 나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긍정보다는 부정이 한숨을 쉬는 내용들이 많고 또 이제는 그런 부족한 자리를 다문화 가정들이 들어와서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모습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일 지나면 이제 내일 모레는 5월이 되며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 어린이날 혹은 또 부모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뭐 이런 등등의 행사가 가정에서 진행이 되겠죠. 그것이 다인가요?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핵심인가요? 어제 신방을 하고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 뒤에 있는 그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하면서 아빠 엄마 5월 8일날 찾아뵙지 못해 미안해 그래서 미리 좀 왔어 하고 영양제 2통 놓고 이거 건강에 좋으니까 드시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어버이날을 미리 축하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정은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도 가정이고 슬픔을 주는 것도 가정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도 가정입니다. 가정이 원만하면 가정에서 기쁨과 용기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슬픔과 낙심을 주는 것도 가정입니다. 문제아가 만들어지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말하거나 쓸 때마다 이상적인 가정을 동경합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나타나는 원만한 가정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본문에서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서 초대 기독교 신자가 되었던 고넬료 가정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면서 저는 이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장을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기 고넬료 가정에서는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좋은 가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절에 과거에 가부장적인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가장이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가장을 잘못 만나서 젊은 아내가 헐벗고 굶주리며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배울 시기에 배우지 못하여 사회에서 버림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가정도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을 보고 싶으면 주정꾼의 가정을 들여다보라. 주정꾼의 가정은 술 먹고 날마다 행패나 부리는 가정은 지옥 같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름꾼의 가정도 지옥이요 포악한 사람이 사는 가정도 지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으로 어떤 사람이 결혼해 갔습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하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고넬료는 아주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가 왜 좋은 가정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성경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경건하다는 말 한마디, 그것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요세베스라는 말인데 신앙이 독실하다고 그런 말. 여기 있는 고넬료는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독실하다고 말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독실했잖아요. 하루에 3번씩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식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말입니다, 구제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이는 면을 볼 때, 저만큼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만큼 그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모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독사와 같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책망했던 내용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진정한 경건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의 진정한 경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모시고 섬기며 예수를 구속주 되심으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생명 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세가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고넬료는 결국엔 나라와 민족으로서는 애국적인 무사였고 가정에서는 좋은 가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집안 하인들을 잘 다스렸고 그 가정은 자연적으로 원만한 평화가 있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그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장이 있는 그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을 세우세요. 애들 듣는 앞에서 가장을 놓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왜 애들이 있고 듣고 보는 앞에서 아버지 권위 이렇게 자꾸 축소시킵니까?
물론 부인이 능력도 있고 부인이 신앙도 좋고 부인이 여러 면에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는 가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질서입니다. 가장을 무시해버리니까 아이들은 그냥 엄마 중심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이것이 엄마 중심으로 잘 세워지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가면 이것이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은 내가 이 집에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한 가장이 되고 또 가정에서 온 식구들은 가장을 잘 세우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위계 질서가 잘 세워지면은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은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 가정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합심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를 모신 군사 1급이 있는데 그 1급이 얼마나 이 고넬료에서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충성하겠다는 이런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가정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탄식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집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떤 집은 자녀가 예수합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 예수합니다. 어떤 집은 아내가 예수합니다. 그러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집에 온 가족이 좀 다 예수 믿고 싶습니다 하고 그 바람,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어떤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믿지 않는 식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 이런 식구들을 위해서 애절하게 우는 가정 식구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요, 사람이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우리 집이 우리 가정에 살 만큼의 모든 여유가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해도 그 가정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원만한 가정이라고 성경적으로 볼 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죽었어요. 의무에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겠으면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 좀 부활시켜가지고 저 우리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우리 집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도 나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으니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의무에서 고통을 당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상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예수 믿지 않고 방탕아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이를 보면서 어머니 모니카가 17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도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암브로스 시우스 감독 목사님께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아들이 안 돌아옵니까? 그러세요.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17년 기도했습니다. 한 3년 더 해보세요. 20년 최후 어거스틴이가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에서 뭔가 이탈된 사람이 있을 때 부모들의 가슴이 혹은 가족 식구들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와 신앙의 지도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바울 뒤를 이어서 주의 종이 된 것이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한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물론 여기 가정들 가운데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지 않아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다 행복합니다. 그걸로 만끽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패밀리가 되었으니
주님 나라에서도 한 회밀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시어 온 가족이 오늘 고넬료와 가정과 같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경외하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런 가정이야말로 즐거운 동산이라고 불리워지는 찬양과 같이 즐거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요,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리고 여유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합심도 되고 믿음도 좋은데 너무너무 생활이 가난해서 안타까운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전선에 뛰어야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돈이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이나 둘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돈은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은 저 뒷방에 계시게 하고 열심히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돈을 추구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고넬료 가정은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럼 이것을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쓰고 우리 가족과 함께 그 당시에 좋은 마차 타고 다니면서 멋지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 땅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빵도 사가지고 가서 이집도 갖다 주고 절도 갖다 주고 옷이 없는 집에 겉옷도 갖다 주고 속옷도 갖다 주고 어떤 집이 교육비가 없으면 돈도 갖다 주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사는 생활은 참으로 복된 생활이고 귀한 겁니다. 사람이 물질의 가치관이 제대로 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나갔는데, 물론 영국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많은 돈들을 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가 한 분이 나와서 그날 은혜를 받고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이 벌어지는 돈이 은행에 예금될 때 자릿수 한 자릿수가 점점 늘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된다고. 이때 목사님이 침묵을 지키다가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된 돈을 갖다가 주께서 한 나귀를 쓰신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는 아낌없이 찾아다가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 나가다가 연못에 퐁당 빠졌다. 이게 솔직히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을 표현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여유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여유와 욕심을 채우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요, 세계 속의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 쪽으로 가보면 우리보다 저개발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와 화폐 가치는 다를는지는 몰라도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목자들하고 중국에 다녀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루에 우리 한국 돈으로 1,500원 가지고 하루에 식사가 된답니다. 그럼 아침에 500원, 점심에 500원, 저녁에 500원이에요. 이게 하루의 생활이에요. 아이들도 엄마가 주는 돈 가지고 가다가 구루마에서 아침을 팔면 거기서 간단히 먹고 학교 갑니다. 점심은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먹고요. 부부가 나가서 벌어야 됩니다. 벌지 않고는 안 돼요. 가이드도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와이프는 중학교 선생이래요. 그 갖고는 가정의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답니다. 자기도 벌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세상엔 지금도 우리보다 저개발 국가에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땐 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시골로 들어가 보세요. 진짜 힘들게 사는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되지 않는 그것 가지고 온 식구가 하루 살고, 그거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그거 되면은 아주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의 지수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방글라데시가 더 높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욕심 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면서 오늘 기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것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필리핀을 가봤을 때도 지붕 위는 스레트로 얹었습니다. 양옆은 박스로 막았습니다. 젊은이가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습니다. 하루는 어디를 버느냐? 쓰레기통에 가서 분리수거해 주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것 갖고 먹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반바지 입고 음악 틀어놓고는 열심히 춤추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오늘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저들이 자족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왜 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그 욕심이 안 채워진다고 불행한 손 속에서 살아갑니까? 이거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얼마든지 자족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더 축복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나 모든 면을 몰라요. 제가 해외 갔다 왔더니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우리 핵으로 서로 위협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전쟁하지 말고 전쟁을 종식합시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냐?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지금 투자하려고 해도요, 대한민국은 전시 중이라고 불안해서 투자를 안 했습니다. 전쟁 끝났대, 전쟁 안 한대, 어려움 없대 하면은 우리나라의 바이어들이 몰려와서 투자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소득층들은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GNP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또 더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욕심만 계속 더 부려봐요. 그놈의 욕심은 끝도 없고 한도. 자족합시다. 여기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쓸 데가 없겠습니까? 남을 구제하다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부정축제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부정축제했겠지 아니잖아요. 그런 이 사람이 말입니다. 받는 월급 가지고 그 지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못 도와줘도 도와주며 구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방송을 들어보니까 아프리카에 10몇 살 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가 다 죽어갑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이 아이 가정에서 10,000원만 도와줘도 이 가정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그 방송, TV에 나오는 광고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달에 10,000원을 그들을 위해 투자 못 해주겠습니까? 생명이 사는데 내가 10,000원이란 돈 어떻게 보면 커피 2잔 값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생명이 살고 남미에 있는 생명이 살고 그로 인해서 동남아에 있는 생명이 살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함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10,000원 여러분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그 10,000원은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열심히 선교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 선교사들 보냈고 후원하던 나라였었는데
요즘에 선교가 주춤했습니다.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서 선교 언급도 안 하기 때문에 선교가 점점 다운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선교사도 많이 다시 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백불이라고 하는 돈이 말입니다.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선교지에 전해진다고 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GMS 이사장을 지날 때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사람과 똑같이 옷도 남루하고 다 더우니까 생긴 것도 가마잡잡하게 생겼습니다. 애들은 올망졸망한 애들이 2-3명씩 있었어요. 세미나 다 마치고 오면서 제 주머니를 턱턱 털었더니 100불짜리가 얼마 있어서 제가 그 선교사님 사모님들하고 악수하면서 한 사람 앞에 100불씩 지켜주면서 건강하시고 선교에 승리하세요 하고 돌아왔더니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 사장님이 주신 100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임받고 살아서 우리 가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 당시에 11만 원, 12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가정에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됐다는 내용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절제하고, 절제의 열매가 있잖아요. 절제하고 우리가 자족한다고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내가 금쟁반에다가 뭔가를 담아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음쟁반에 담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토기로 담겨진 그릇에다가 나무로 된 그릇에다가 뭐 담겨져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 섞이는 건 다 똑같대요. 금쟁반이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토기 그릇이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좀만 절약해보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땐 제 방에 있는 옷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 계절의 옷을 한 번도 입어보지도 않고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옷이 잘 안 맞는 게 있으면요, 깨끗이 세탁을 해서 맞는 사람이 빨리빨리 주워버려요. 왜? 그 장롱에 놓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이 입고 쓸만한 옷이 주면 그 사람 또 옷을 입으면 아주 괜찮아요. 왜? 그 사람 또 왜 입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족한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에게 어린아이들까지 사랑을 구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도우면 구제하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나를 위해서는 풍족할는지는 모르지만 한국이 언제부터 구제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고요. 저 영등포 같은 데 파포 하는 데 가보면요, 노숙자가 하루에 그 한 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한 또 목사님들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도움을 받아갖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뭔가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는 이런 삶을, 큰 것이 아니라고 해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도 반열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고넬료의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은요,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고 예배로 교제했고 찬양으로 교제했다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 보면요, 1년 내내 한 번도 가정 예배 드리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대신에 TV를 본다든지 컴퓨터를 가지고 혹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적막한 가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TV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컴퓨터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스마트폰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정보는 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행복의 원천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끊임없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문 밖에까지 나왔어요. 다른 사람 지나다가 이 집에서 늘 가정 예배 드리는 소리가 나온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어른과 아이, 남편, 아내 한 자리에 둘러앉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한 가지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 로마 캐토릭에서 잘못되었다고 종교개혁한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은 말입니다, 가정의 가치는 언약의 자손의 출생과 언약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가정의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의 가치는 언약의 자손이 있고 그 언약의 자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정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는 하루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먼저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 시간을 갖고 그리고 식사하며 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장로교식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어떻게 드리느냐? 식탁에 둘러앉아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성경 한 장 나누어서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식사하세요. 이 가정 예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 예배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독일 북쪽 저지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3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은 3번 식사 시간 이후에 모여서 똑같은 식으로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과 계몽주의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는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고 미국의 교회 부흥운동과 주일학교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가정예배의 힘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청교도들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웨드워드는 말하기를 가정예배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했고, 휘필드라는 사람은 모든 가정은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파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보다 아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른보다 아이들이 적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 아이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도시교회는 그나마 주일학교가 있는데 농촌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경상북도 어느 지역에는 교회가 84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60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젊은 목사님인데 자기네게 주일학교가 없어서 옆에 교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로 목사 아이들을 글로 보내줘서 거기가 주일학교 교육을 받게 만든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언약의 자손들은요, 이렇게 주일학교가 망가지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들은 가정에서부터 이제는 부활되어져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건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식구들이 아이들 데리고 둘러앉아 매일같이 밥 먹기 전에 가정예배를 꼭 드릴 수 있는 성도들도 이제 생활화되어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 가정에는 하늘로부터 축복의 천사가 임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명예나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세상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축복의 천사가 그 가정에 임하여서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고넬료 가정에 고넬료야 내 기도한 것과 내가 구제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셔.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미천한 인간이 무엇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죠. 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래는 사람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들을 보살펴 도와주는 구제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가정은 주님 앞에 있을 때 양의 무리에 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합한 가정인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사는 가정인가? 아니면 오히려 남에게 동정이나 받고 사는 가정이 아닌가?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가정인가? 고넬료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 것은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 생활과 그리고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가정의 주부가 되시고 가장이 되시고 자녀가 되시고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같이 세우십시다. 언젠가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월에 금년에 꼭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한번 응하면서 앙케이트 조사했더니 96%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회에서 잘 나가도 가정이 뒤틀어지면요 행복한 가정 못 됩니다. 가정을 세웁시다.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뭐라고 노래 부릅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고 하여도 쉴 것은 내 집밖에 없네. 그래요, 이 노래처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참으로 쉴 것은 내 집밖에 없어요. 집이면 다 벗고 편안하게 몸도 마음도 쉬지 않습니까? 상처도 싸매주고 서로 마음 놓고 부모 자녀 서로 형제들 대화하고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원망과 불평 대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우리 가정, 이런 가정들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더 굳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